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수요 예배는 또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이렇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네. 갑자기 제가 여기 왜 왔을까? 뭐 주일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첫째 아들이 또 어느덧 이렇게 청년이 돼서 또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같이 또 격려해주고 또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또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는 거죠.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뭐 인생의 어떤 짧은 시간이면 짧고 또 긴 시간 그 아이의 입장에서 또 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어떤 보면서 또 이제 그 훈련장에서 아이들 보내면서 그 수많은 거의 한 수천 명, 2천 명 넘게 모였더라고요. 또 많은 부모들, 또 가족들, 엄마들의 그 눈물 하면서 또 우리 한세교회 보니까 뭐 제 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청년들이 지금 항상 군대를 항상 가는 것 같아요. 뭐 특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해주고 또 한세교회에서 늘 따뜻하게 이렇게 늘 우리 아이들 돌보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학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한번 먼저는 한세교회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또 격려에 늘 감사드리고 서양에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그리고 군대 이렇게 전쟁터에 갈 때는 2번을 기도하라. 그만큼 점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3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혼을 앞두고 3번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그런 가정의 그런 아내분들 또 남편분들 이렇게 뭐 20년, 30년 가정생활 이루는 것이요 전쟁터보다 훨씬 위험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쟁과 같은 삶을 늘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영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전투의 현장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적인 상황들,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치열하게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또 내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오직 능력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체험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고, 그러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요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앞에 우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확실하게 체험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가운데 특별히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물과 성령의 그런 체험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되죠. 조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체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비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다 받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재직이나 직분이 되려면, 혹은 이 성도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 세례를 이렇게 주죠. 교회의 많은 전통들, 러시아 정교회 캐톨릭에 보면 많은 그런 의식들이 있지만 이 개신교 안에 남아있는 두 가지 전통은 딱 물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 그 두 개 외에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죠. 교회 안에 있는 그만큼 물세례와 성찬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물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물세례 받았던 기억이 너무나도 옛날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이 아주 오래돼서 잘 기억에 남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 세례를 받았던 그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담겨진 의미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 세례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립니다. 물 세례. 물 세례는 말 그대로 물 속에 들어가지는 것, 들어가지는 것.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 세례를 거하면서 이렇게 금방 꺼내주죠. 어떤 분 좀 더 오래 있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를 처리하고 나를 죽여야 돼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물의 상징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내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깝깝하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근데 계속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옵니다.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내 안의 것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죠. 그냥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물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꽉 잠겨진 상태예요. 그럼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점령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속에 잠겨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물과 성령,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인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자,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물속에 꽉 들어가 있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고 역사에 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역사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신앙의 신비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는가를 실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때 오시면, 교회 오면 그래도 마음이 좀 어떠셔요? 평강하고, 그래도 잠깐 그래도 잠시나마 좀 세상 일도 좀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내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자.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도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엔 수많은 갈등 혹은 사단의 공격 혹은 문제와 환난 가운데 매몰되어지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 상태 혹은 영적으로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승리는 하나의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교회 안의 승리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승리로도 연결되어지고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왜? 체험을 해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체험의 그런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자 이제 체험을 했으면 두 번째는 어떤 요소냐면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이제 체험하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했고, 내가 구원의 은혜의 그런 능력을 체험했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전파라고 하는 이 요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개인 생활의 신앙생활의 어떤 승리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좀 더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 영적인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그런 목적과 의미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 사회에, 아니면 이 중앙아시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함께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체험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고 또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말로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실제 이것이 어떤 과정을 지내야 되냐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통로를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났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헬라어로 누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능력은요,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폭탄 같은 그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능력인데, 능력이라는 자체는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힘. 근데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불을 붙여야죠. 불을 붙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치유, 회복, 승리, 다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승리와 능력과 치유, 회복,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실제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내주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나의 가정과 나의 또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 기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능력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에겐 믿음이 있고, 난 모든 것,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실제 내 삶에 왜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 알아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과 이렇게 해서 어떤 은혜,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는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것이 실제 체험되어지는 과정을 왜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침켄트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 간 지 어느덧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도 익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어떤 능력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실제 선교지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이제 바라보고 꿈꾸고 갔죠. 20년 전에. 근데 제가 이제 막 가서 처음에 이제 20년 전에 갔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큰 어떤 비전, 꿈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서 이 사역을 하면 이 카자흐스탄이 진짜 막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막 쏟아지고 부어지고 나타날 거야. 막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 왜? 복음에 약속된 능력이니까. 한국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은혜들이 막 나타날 거라고 마음 가운데 엄청 기대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내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고 있고 하늘의 문은 닫힌 것 같고, 그 이슬람의 어떤 그 꽉 들어찬 거기서 우리 교회, 물론 침켄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뭔가 더디고 성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들 실패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막 그런 고민 가운데 한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뭐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도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찾아왔죠. 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또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은 복음에 관심 없고 신학생들도 잘 모이지 않고 항상 어떤 부정적인 어떤 환경들 혹은 한계 상황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이제 쭉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다 받았고 알고 있고, 근데 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에게 다 줬다. 내가 내 아들까지 다 줬는데 난 더 이상 뭘 주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야, 내가 내 아들까지 다 줬는데, 야, 난 다 줬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침케이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동안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맡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 침케이트 교회를 또 잘 지키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좀 잘 이렇게 돌보고, 뭔가 이제 어떤 관리자의 모드, 이해하셨겠죠, 그죠? 저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신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돌보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만 제가 너무 에너지를 쏟았던 거예요. 제가 회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신앙생활 와서 은혜를 입고 잘하고 있고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 자꾸만 뭘 달라고 그러냐, 능력 달라고 그러고, 이미 다 줬는데. 우리가 왜 능력을 체험? 제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도 다 깨닫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러면 기적과 변화와 승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습니까? 답은 한 가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알고 있고 나 혼자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침케이트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제 교회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웃에게 사실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힘든 게 우리 가족이죠. 가족. 뭔가 같이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이것이 나타나려면 복음을 전할 때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확장이라고 합니다. 확장. 그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었고, 복음을 그가 전하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확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럼 이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쭉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로? 바로 복음의 확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자, 말씀을 이제 좀 빨리 찾아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우리가 체험도 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하려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치유, 예수 안에 있는 회복,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것은 분명 약속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나에게도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린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함께 복음을 강력히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교지를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다시금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사역을 새롭게 또 시작하고 새로운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리심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하사? 역사하사.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럴 때도 역사하시지만 더 확실한 역사는 뭐냐면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더 확실하게 함께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계속 말씀 띄워주겠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나 증언하신다.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냐면 항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너희가 그것을 누리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함께 했을 때 그래 이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보증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것을 봤어요. 이렇게 김석권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우리 전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쫙 설명하면서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뜨거워지셨습니까? 아멘. 한세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그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셔서 또 함께 모여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침게트 가서 성도들하고 요즘에 계속 제가 이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것이 왜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